다음에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도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는 주를 만나보라는 찬양.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히 실천하며 감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걸 압니다. 그럴 때 더욱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난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기쁨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긴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그대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성공합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기쁨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신 때까지 그다지 안 무거운 질문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부르신 때까지 그다지 안 무거운 질문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람의 은혜.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갑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 나를 애워쌉니다. 무엇이 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를 향한 노래 우리 여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여길 수 없는 유혹하신 허리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네.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한테 모든 높아진 마음들 무릎 꿇고 잠잠히 주님께 나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니 하네. 주인제 하실 때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발을 찢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아무 말 하지 못하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목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목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 친히 알려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깊이 그리고 주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볼 텐데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승진이 형이 핸드폰 놓고 들어왔어요. 혹시 말씀 볼 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자에도 있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17절, 그러니까 어제 말씀 이후로 쭉 7장 초반부까지 계속 말씀을 좀 같이 보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성경책을 좀 가져와 주실까 부탁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염려가 아닌 간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걱정 인형이라는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고마워요. 선생님들. 본 적이 있군요. 네.
걱정인형 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걱정인형 그 보험회사 광고였죠. 보험회사 광고에서 모든 사람들마다 걱정인형이 있어서 그 걱정을 대신 가져가주는 그런 인형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가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걱정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딱 그 사람들의 마음을 캐치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수련회 올 때 또 여기 와서도 여러 걱정과 염려 안에 저 역시도 여러분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았죠? 지금 2박 3일 동안 제가 지난주에 요번 주 일기예보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됐는지 몰라요. 계속 비가 온다고 돼 있어서 주님 제발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저 운동장 빌렸는데 지훈 형제 막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야외 체육 활동한다고 하는데 비 오면 안 됩니다. 엄청 마음 졸여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염려와 불안 또 걱정 안에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크게 먼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늘 불안정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 미래를 모르는 것과 연결되기도 하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내 손에서 빠져나갈지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이게 오늘 있지만 내일은 없어지진 않을까, 내 손에서 빠져나가진 않을까. 뭐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시작하면서 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너희는 추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 복을 이미 너희는 받은 자들이고 그 복을 너희는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며 그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8가지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뭐한 자는, 그래서 뭐 신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쭉쭉쭉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제 그 팔복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소유한 자들, 복을 이미 받은 자들, 그리고 복을 소망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총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살펴볼 5장 17절부터 7장 초반부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좀 더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죠.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팔복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다 그래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상황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당시의 문화에 섞여서 오해하고 있었던 걸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의 저항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쳤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의가 온전한 의와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에 대해서, 이 보물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아이 너 다이아몬드 아니야 이거 큐빅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그 의가 뭔지 알려줄게.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알려주십니다. 저항을 계속 받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박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저 예수란 자가 폐하려고 한다, 저 반대되는 걸 가르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더 완전하게 가르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완전한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겠다.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떻게 담겨있는지를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 말씀을 행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성취하고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말씀들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왜 완전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죄인인 것을 밝혀서 드러낼 뿐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르침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기준들은 모든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마치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쉽게 다 이루어내고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요, 얘기했던 것도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볼게요. 또 그러면 그 뒤에 이 산상수훈의 기준들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또 뭘까요?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상 우리에게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며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생한 자, 즉 마음의 의를 추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팔복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팔복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맞춰져 있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시면서 먼저 본인이 본을 보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고정시키고 마음의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걸 해? 할 수 없을 거야. 야, 그냥 산상수훈 되게 이상적이다. 그치, 못 이루는 게 당연해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을 버려야 될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는 엄중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엄중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엄중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엄중함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했는데 잘 지키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역시 나는 죄인이야,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야, 그런 죄책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심고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대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들을 좀 살펴보죠. 먼저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그러니까 5장 나머지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그 의미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뭐뭐 말씀하시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그 유사한 구절들을 통해서 6개의 단락으로 나눠 가십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살인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들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의에게 내어주어 목에 거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보면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죠. 먼저 라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라가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유대 욕이었다고 해요. 골빈록 이런 멍청이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다, 멍청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 지옥불에, 그렇죠? 벌써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모욕하는 자들까지 그와 동일한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부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죄까지 포함하여 너희는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딱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외부적인 모습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는 율법의 그 문자적인 것 딱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나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인 것만을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었습니다. 왜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율법 지켰는데 나는 의로운 자인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뭐 살인자나 그런 뉴스들을 보면 분개하죠. 화를 내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 정말 말세다, 말세. 그렇죠?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달라.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어쩌더라고요? 다 잡혀가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살인한 것뿐 아니라 왜 멍청이, 뭐 골빈놈 이런 얘기, 모욕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냐면 너희가 대하는 모든 이들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사회나 문화나 어떠한 기준도 가리거나 없앨 수 없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오늘도 종효형제가 앞에 있으니까 종효형제에게 골빈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종효형제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종효형제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남을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시로 드는 게 이런 겁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우리 이음교회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집에서 가져다가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어야 됐습니다. 집에서 예물을 드리러 막 우리를 따지면 이제 뭐 미금역에서 뭐 판교역에서 뭐 이음교회까지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물 딱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구원이한테 욕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제사 드리고 돌아가서 내가 회개를 용서를 구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제물을 두고 다시 돌아가서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것보다 너희가 지금 그와 화목하게 하는 것, 그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해결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화해하는 것을 더 너희 마음 가운데 두라.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가장 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불편을 감수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예가 뭐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의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잡혀가던 중이더라도 그때라도 내가 죄를 사하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는 너희가 즉시로 해결해야 될 죄다, 즉시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은 그림자와 같아서 완전히 다 담지 못했다면, 너희가 그걸 통해서 다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그저 누구를 죽이는 그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를 말로, 감정으로, 마음속으로라도 폭력을 행하고 그를 죽였다라면 그것을 멈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굴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제 화평케 하는 자 뭐였습니까?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포기함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모욕하지 말고 인격을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인데요. 우리 예전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받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였죠.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계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열의를 보이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경계선만을 정말 지켰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킨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 간음 안 했는데, 나 저 다른 여자들 범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간음하는 것은 뭐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말씀하세요. 어제 어떤 말씀 생각나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요? 내 마음이 순전하여 온전하여 그렇게 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게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 역시 아까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들이죠. 그런 존귀하게 창조한 대상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서 인격적인 걸 빼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예를 들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미디어가 너무 성을 상품화하죠. 그 성상품화한 것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관계뿐 아니라요. 사람들의 그 성적인 사람들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 갑니다.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 안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저 대상을 무엇으로 볼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들을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자신의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무엇을? 내가 사람처럼 인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과 인격을 끊임없이 분리시켜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그냥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적인 대상, 욕구를 해소하는 어떤 대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자꾸 분리된 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누리면 어떤 장점이 표현이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인격을 배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온전히 그 성적인 욕구를 그 대상을 통해서 풀고 하는 데 있어서 인내나 배려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도 됩니다. 그냥 그 순간을 즐기고 끝내면 되기 때문이죠. 쉽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야, 좋잖아. 야, 쉽게도 얻을 수 있어. 돈만 좀 내면 돼. 아니면 그냥 시간만 좀 투자하면 돼. 야, 다 이렇게 괜찮아.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어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성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격을 만드실 때 성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아파하시며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셔서 남자와 여자 성을 만드신 거죠.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함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성을 어디에 두냐면 언약 안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성관계, 성적인 관계를 단순히 그냥 남자와 여자가 그냥 그렇게 구조적으로 지어졌어가 아니라 언약 안에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시냐면 이웃사랑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특별한 형태의 이웃사랑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헌신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며 나의 가장 작고 연약한 부분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는 어떠한 대상을 둠으로 그리고 그런 대상이 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까지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노력을 하게 하심으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그걸 분리해 나가요. 그 안에 필요한 헌신, 노력, 애씀, 눈물, 고통 그런 것들을 다 빼내갑니다. 그저 단순히 쾌락만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누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 사마리아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 그냥 그 사람의 상처만을 싸매어주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치료해주고 그가 머물 수 있는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그가 다 치료할 때까지 돈까지 내어주고 내가 돌아올 때 만약 그 돈이 부족하면 더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늠한 자, 그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그는 어떻게 되는 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 말고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만 사랑받게 합당한 자가 아닌 거죠. 모두가 사랑받게 합당한 자인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저들도 존귀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혼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렇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를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혼에 대한 율법은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당시 사회 가운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버림받지 않고 또 버림받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장치였죠. 물론 타당한 이유에 안에서만 이혼이 진행되도록 하시기도 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음행한 사실이 확실할 때 밝혀졌을 때만 이혼하도록 하셨죠. 하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 그리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여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성적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조서 써서 계속해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다시 이혼해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오해하고 오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훨씬 그 이전의 시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나그네들을 마음에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병든 자, 약한 자, 아픈 자들을 마음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그 지위는 낮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위가 인종이 문화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함께 가는 자를 미워하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그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체결하신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 안에 체결하신 것을 인간이 쉽게 깨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어지는 거죠. 사소한 이유로 남자가 여자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언약이 인간의 어떠한 임의적으로 그 언약을 깨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으로 주어진 그 남자와 여자가 한쪽의 취향에 따라 쉽게 버림받을 수 없고 그렇게 버려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이유로 있는 음행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행한 거, 가늠한 거 뭐예요? 그 언약을 그자가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가 깨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이혼 증서를 줘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언약의 원리를 사람이 임의로 깰 수 없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언약 안에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성을 충분히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언약으로 표현하시죠. 인간편에서 임의로 깰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결혼 언약, 결혼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 누구도 이것을 임의로 깰 수 없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신 것을 너희가 귀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그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키고 정하신 것을 오늘에 바라볼 때 그때 너희가 더 나은 의를,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맹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정치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맹세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맹세의 예를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맹세들은 이런 맹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단순히 야, 나 맹세, 난 꼭 지킬게 의미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는 맹세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지금 이 맹세하는 자와 우리 유대인들 안에 더 나아가서는 이방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맹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것이 맹세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맹세할 거면 지킬 것을 맹세하라. 진실하게 맹세해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되어 있지 맹세하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좀 당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문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문헌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 안에서 성행했던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성행했다고 합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할게. 라고 하면서 난 이것을 안 할게. 내가 이것을 할게. 내가 이것을 갚을게. 내가 이렇게 할게 등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와 저 사람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걸 요구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과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간 어떻게 들으실지 여러분들이 모르겠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동생이어서 제 친구들이 제 이름을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어떻게 파냐면 이런 거예요. 밤에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친구가. 전화. 엄마 너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 나 진호랑 있어. 그래? 그러면 잘 있다가 들어와 하고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야 나 엄마한테 이름 좀 팔았어. 알았어. 내가 너네 엄마한테 잘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엄마한테 엄마 나 맹세 꼭 괜찮은 일 하고 있어. 문제 없어. 좋은 곳에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날 믿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신뢰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상황을 단순히 피하거나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악용하고 남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발동이 불일치한 것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맹세한 걸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킬 수 있는 것만 맹세하지도 않았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갑자기 유재석 씨가 이렇게 해서 제가 투자했는데 몇 억을 벌었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다 고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짓된 사람들이 누구나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서 하는 거죠. 불법으로.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아주 당연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과 동시에 무엇이냐면 너희 스스로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도 없고 너희가 지금 어떤 일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조차 못하는 그런 거짓된 존재임을 너희는 직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맹세들을 잘 생각해봐. 그 맹세가 정말 맹세야?
그 맹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만한 맹세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고 한 맹세야?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맹세야? 그걸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누구에게도 너희가 맹세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연약함을, 죄인됨을 알라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게 생각나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팔복의 내용들, 신명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생각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악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계속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준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사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대근동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을 기꺼이 내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면 나의 이도 기꺼이 내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과 내 이가 소중한 것만큼 저 사람의 눈과 이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오른뺨을 치면 기꺼이 내가 왼뺨도 돌려내야 되는 그런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속옷을, 겉옷까지 기꺼이 내어주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이런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뭐냐면 단순히 야, 너 눈 상했으니까 당연히 눈 정도 돌려받아야지가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누가 제 눈을 팍 쳐서 눈이 다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눈을 맞았으니까 눈으로 그대로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만 들어요. 아, 가만 안 둬야지. 그렇죠. 눈만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니, 눈으로 끝나야 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넘치는 복수심, 죄인된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 복수에서 벗어나, 보복에서 벗어나 법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절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안에서 바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종효 형제가 구원 형제의 눈을 쳤어요. 그러면 구원 형제가 거기서 바로 이 손종이 야! 이렇게 눈을 치는 게 아니라 둘이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재판장들이 있었겠죠. 재판장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형제가 종효이가 제 눈을 쳤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럼 제가 재판장에 그러면 눈을 치십시오. 알겠습니다. 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나 어떤 복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안에서 타인이 개입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형평성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장이 내리는 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만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런 말씀들이 오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해자가 가서 오른뺨을 빡 때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에 보면 왼뺨도 되라고 그러잖아.
왼발 돌려내. 내가 너 왼발부터 때릴게. 이런 거죠. 또 너무 과학적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거죠. 제가 오른발, 제가 눈을 빵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복수할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뭔가 괴롭히고 싶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해를 가하게 함으로써 복수를 실행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됐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한 방식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그 죄나 일어난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갚겠다고 마음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구약이 뭐였습니까?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일들을 행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무언가를 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 너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행위에 있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갚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나도 똑같이 악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나는 절대,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이성적으로 복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주 차가운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나는 냉정해. 딱 할 만큼만 해. 이만큼만 딱 복수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분명히 더 과하게 합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을 내가 그대로 갚음으로 나 역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그저 갚기 위해서 너희도 악을 행하지 말고 너희가 행할 것은 선이다. 오히려 더 꿋꿋이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요? 용서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더 나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오른뺨을 맞을 때 뭐요? 왼뺨도 돌려내라. 속옷을 내어주라고 했을 때 뭐요?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뭐요? 심리를 같이 가주라. 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더 베풀라는 거예요. 더 포용하라는 겁니다.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19세기 독일 신학자 루돌프 스티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증오와 거짓에 대한 너희의 유일한 보복은 사랑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진 배척과 비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진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아직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바로 직전이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시행자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는 그들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면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정면으로 부인하고 정면으로 대척하셔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둘로 나누라는 거죠. 뭐와 뭐로요? 이웃과 원수로요. 어떤 게 생각납니까? 계속 나오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묻죠.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가 더 잘한다? 걔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다. 옳도다. 너가 가서 그리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왜 그렇게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 드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드시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어제는 다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 관점을 봤다면 그 비유와는 갖고 있는 또 다른 관점 뭡니까? 이웃은 경계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원수였잖아요. 예수님은 그 원수를 데리고 와서 그간의 이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과 원수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은 모두 다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또 들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나누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대적을 미워하고 대적에게 갚으라, 그들을 공격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까지 다 헤쳐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헤쳐가면서까지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의 사랑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모두에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죠.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해자의 죄를 정죄하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떻게요? 그들이 지은 죄를 알게 하시기를, 그들이 용서받기를,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나눴지만 이 온전함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인 흠이 없음, 완벽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 안에서의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여지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그 관계가 깊어지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 점점 더 옮겨져 가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며 하나님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또 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죠.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본 이 6가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긍휼과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누구처럼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너희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따르지 말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 너희도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괜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괜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뜻대로 될까? 생각하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철저히 너의 시선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닮아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그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던가요? 저만 해도 너무나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좀 더 편하고, 나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 여기서는 좀 나를 안 건드렸으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심 뒤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갖도록 그 우리가 옮겨져가는 과정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경건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6장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내용들은요, 사실 표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던 경건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다른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드러내야 하지 말라, 드러내야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의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꾸며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외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다. 의의 목적이 오로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시장 큰 길에서 기도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렇죠?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알려서 피골 선접해가지고 묻히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행위로 무언가를 채우고 도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 교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리는 처방전이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너의 동기와 목적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너의 동기와 목적을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두지 말고 무엇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찾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 나눈 팔복과도 연결되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드리고 목이 마른 자, 이게 어디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이 뭐래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자들이기 때문이요. 사람과 세상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옆에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가 하는 기도와 경건, 금식, 구제, 야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한 번 좀 생각해봐. 왜 하니? 무엇을 위해 하는 거야? 널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니? 질문한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십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목적과 가치를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왜 드리세요? 여러분, 왜 경건의 생활들을 해 나가십니까? 반대로 아니면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세요?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치신 뒤에 어디로 이어가냐면 두 주인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인데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기 원하시니 혹 이를 미워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러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두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그 보물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좀 먹고 도둑질 당하여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께 가치를 주는 것. 하나님께 내 존재 이유를 두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안에 그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림으로 보물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충분히 남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근데 인간은, 우리는 어때요? 그 만나와 매출하기도 고기를 보니까 막 하루치만 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쟁여줘. 며칠치를 쟁여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면 60인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승진이 형제가 나는 내일 것까지 챙겨야지 라고 챙겼어요.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마땅한 것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주기도문 가는 거죠. 우리가 6장에 지금 살펴보지 않았지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것을 구하게 하신 건 뭐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이죠. 난 기계적으로 야 너는 하루에 이거 먹으면 딱이다 야 와, 이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쳐있을 때는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충만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남에게 나눠줬죠. 여러분 부유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 나오는 거 바로 직전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눠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의 후손이었는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물론 디아스포라 바나바는 디아스포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서 그 법이 풀려서 레위인들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집안이 재산을 소유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초대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부유해서 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는 마음이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심령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이 우리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막 쓰러진다 넘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 참고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백석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계시는 최영상 교수님 있으신 책 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그 안에 빛이 있어도 어둡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 표현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당시에 구제에 너그럽다라는 관용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구제에 인색하다라는 관용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 속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쭉쭉쭉 말씀에 나가시면서 아까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보시는 중에 하나 쭉쭉쭉 이어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흘려보내는 자에게는 그의 온몸이 밝아지고 그에게 빛이 비추고 너가 이미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구제에 인색한 자는 이미 빛이 있어도 어두운 존재다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이 오늘 나눌 말씀의 흐름 안에서 정말 그렇게 보기에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21절에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서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자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재물에게, 너에게 초점이 맞춘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신앙,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자요.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눈 것도 말씀이 이어지죠. 그렇죠? 창세기 말씀 안에 인간의 창조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하나님 앞에 간구로 바뀌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와 불안정한 것들을 구하며 그로 인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무엇이 더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 귀한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너만 사람을, 재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장 말씀이 생각나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나와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가 가지고 있는 원어상의 의미가요, 입김 수증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김 얼마나 금세 사라져 버립니까? 수증기 얼마나 금세 사라져 버려요. 구약 전체에서 전도서에서만 이 단어가 절반 이상이 쓰이죠. 영어는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이 헤벨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올람, 영원한 것 사이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정말 너무 감명 깊게 그분의 책을 읽었었는데요. 에콰도르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몇 번의 시도 끝에 기회를 얻어서 이제 헬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헬기에서 내려가자마자 죽임을 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29살의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교하는 삶, 박해받는 것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원한 가치를 지키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박해받는 삶이요, 날마다 순교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여러분들의 초점이 이 세상 가운데 향해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염려가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기억함으로 염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